할렐루야. 오늘은 아모스서 14번째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3장 3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통한 심판의 논증,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나누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나누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선지자 아모스의 그 선지자적인 권위를 밝혀주고 있는 말이에요. 또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천하 만사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원인이 없이 이루어지는 결과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그것을 하나의 결과로 볼 때에 거기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오늘 말씀 가운데 아모스 3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이 하나의 결과라면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이것이 바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그대로 딱 다물고 있으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죠. 요나서 선지자 요나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뭘 외치라고? 마지막 때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나요? 거역했어요. 니느웨를 가라니까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걸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됐어요. 3일 동안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비린내도 안 날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요 사도 바울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에게 화가 미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화가 미치는 거예요. 우리도요 입 꼭 다물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골격을 한번 살펴볼 건데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하고 다음 주가요 이 아모스에 되게 중요한 날짜예요. 다음 주에 빠지는 사람은 반절만 아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다른 데 가면 아모스도 이거 강해하는데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대박이라. 아모스 3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요, 7가지 질문이 등장해요. 몇 가지? 7가지 질문이 등장하는데, 봐요. 이 드고아에서 이 목자로 양을 치던 그 아모스가요, 자신의 경험을 충분하게 살려가지고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질문을 막 던져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아모스가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모스가 의도하는 바에 수긍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이야. 유도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을까 한번 보자고요. 자, 봐요. 제가 이 아모스 처음 그 강의 시작하면서 이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을 무슨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모스가 백성들로 하여금 의도하는 대로 유도하는 그런 질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검찰에 가서 그 유도하면서 그대로 대답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수사학적 질문이야. 쉽게 얘기해야 되겠다. 거기서 수사하는 거. 경찰서 안 가봐서 잘 모르죠? 가지 마세요. 근데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가지로 대답해야 돼. 하나는 예, 하나는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야 돼. 우리가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잘 봐요. 대답이 예입니까? 아니옵니까? 아니오예요. 봐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했다. 이 말은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도 동행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오야. 이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동행할 때는 반드시 그 전에 원인이 되는 사건, 즉 함께 만나서 같이 가기로 뜻을 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없으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3장 4절 말씀을 또 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봐요. 대답이 예입니까? 아니옵니까? 응? 아리까리해? 자, 봐요. 역시적으로 아니옵니다. 자, 사자가 움킨 것이 없어. 그런데도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봐요. 제 얘기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만일 사자가 수풀에서 막 크게 부르짖을 때는 사자의 소나귀에 무언가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을 때 뭘 해야 돼? 사냥을 해야지. 사냥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다고 소리 와 하면은 다 도망가고 없겠지. 이해가 되죠?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쩔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잡아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잡아서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모스 1장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라시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봐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실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는 심판의 대상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지금 불을 짓고 계셔요.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음성을 바라니,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심판의 손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모스 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참, 이스라엘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지금 놓여 있어.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사자가요 딱 먹을 거 움켜쥐고서 누구도 가까이 오지 마 하고 으앙 부르짖는 거 똑같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3절에서 6절까지 7가지 질문이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봐요. 3절을 보면요, 3절을 보면 사람을 예로 들어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4절과 5절을 보면 동물을 예로 들어서 질문을 몇 가지 하냐면 4가지 질문을 해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요, 성을 예로 들어가지고 2가지 질문을 던져요. 합해서 전부 다 7가지예요. 이 7가지는 다음 주에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할 때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다음 주에 집사님도 꼭 나와요. 자, 구약 성경에서 7은 무슨 수라고 했어요? 완전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충분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7가지 질문은 충분한 질문이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듣는 사람들은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7가지 질문을 다 한 후에 결론적으로 7절에서 아모스는 자기의 예언이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라고 밝혀요. 봐요. 7절은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라 서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8절에 2개의 서술과 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에 따른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2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경고에 따른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사자를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서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사사기 3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우시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우시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구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니. 봐요. 봐봐. 에우스 사사예요. 이 에우시 이 왕이 있는데 왕한테 다 갔더니 왕이 서늘한 데서 저렇게 앉아 있어. 근데 에우시 그 가까이 가서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왕이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왕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유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늘 이런 그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는 자는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싹이 나고 자라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선지자는 그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옛날 평양시에, 평양이 어디예요? 이북이 평양 알죠? 평양시에 유명한 명물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명물은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대동강의 모란봉에는 막 큰 소리가 나는데, 이 명물이 하루를 찌를 듯한 우렁찬 외침을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새벽 4시만 되면 모란봉에서 이렇게 막 시내를 향해서 외쳐요. 사람들이 깰까 안 깰까? 이 예수 천당이라는 용어를 전매 특허처럼 사용한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최권능 목사님이셨어요. 원래 최권능 목사님의 본명은요, 최봉석 목사예요. 그가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사람들이 있으면 귀 옆에 대고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외치면서 다 했어요. 조금도 쉬질 않았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손발이 얼어붙는 그 추운 겨울에도요, 목사님은 언제나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외치고 다니는 그 목사님을 미쳤다고 전부 다 손가락질했어요. 제가 이 지역에 여기 1층으로 교회를 옮겨놓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못했어요. 사실 몇 년 동안. 이번 다니엘 기도회 하는 중에 막 그것이 기억나면서 막 회개시키는데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다. 하자. 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부터 시작했어요. 벌써 6번째 예배 드렸어요. 처음에는 많더니 좀 적어지게 돼요. 추워지니까. 뭐 겨울철에는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제 봄이 되면 또 많이 나오니까 다 또 많이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만 해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와서 복음 전하고 그분들에게 영접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영접시키는 거예요. 이 평양에
이 최건능 목사님이요. 매일 다니면서 예수 천당을 외치는데요. 하루라도 이 최 목사님의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만약에 듣지 못하면 사람들이요. 왜 안 들리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왜 이 소리가 안 들리지? 허전함을 느낀대요. 매일 듣는 예수 천당을 갑자기 소리가 안 나니까 무슨 일이 있어 지금? 혹시 죽지 않았나 뭐 해가면서 최 목사님이요.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지 않을 때 그때는 뭐냐면요.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어. 찬송 부를 때래요. 어떤 찬송이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송을 부를 때래요. 그가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평양 거리를 보고도 당당하게 행진하고 다녔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동네에서 예수 천당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찬송 부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조 목사 드디어 돌았구나 이렇게 할까? 아니면 저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 믿겠다고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은요, 이 최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당시에 이 동경제대를 졸업하고 그 대학 교수였는데 인테리 목사였던 분이 누구냐면 채 필근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그가 하루는 평양 시내를 다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최건능 목사님이 그 채 필근 목사님이 걸어가고 있는 그 옆으로 다가서는 귀에다가 대고 예수 천당! 미쳐버렸어요. 예수 천당 좋지. 근데요, 채 필근 목사님이 갑자기 그 소리 듣고 막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채 필근 목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최 목사는 목사인데 벙어리 목사. 벙어리 목사라고 했어요. 제가 11월 달부터 이 11월 첫 주부터죠.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양원에도 또 예배 드리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는데 혼자 있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조용히 반성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나는 말로만 성도지 혹시 벙어리 성도는 아닌가? 벙어리 성도가 뭐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벙어리 성도야. 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교육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실천과 행동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마무리할 건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는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요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 삶의 현장 여기에서 주님의 복음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시작하자고요. 이제는 내 주변에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듣든지 말 안 듣든지 관계없어. 예수님 십자가 부활 재림 다 전하자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아는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복음을 내가 아는 것만. 에?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가 많은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것은 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대. 이게 부활이에요. 아멘? 이거 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그냥 하늘로 그냥 승천하셨어.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올 거야 하고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가 이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